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을, 성령님께 마음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각 곳에서 예배드리는 마음, 모든 마음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기 거한다, 또 가운데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영어 성경 번역하기를 텐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광야 40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 그 우거하는 가장 센터에 홀리 텐트,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지성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모든 다스리는 백성들은 다 위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나, 메추리 같은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은 은혜의 백성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받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 중에 사랑을 하시고도 기뻐하시고 또 감사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봐야 될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심이 이 스마나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과 동일한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의 사건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히브리 정신에서 하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죠. 이와 똑같은 또 말씀이 있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오순절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고, 또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 또 예수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걸 놓고 역사의 기원으로 삼습니다. 이를테면 before 크리스토 혹은 AD, after 도미노,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렇게 나누죠. 아주 축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또 하나의 기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하니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 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866년에 저 대동강가에 토마스 목사가 복음을 던지고 순교했죠. 바로 그날, 그때, 그 시간, 그것은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복음 오기 전에 시대, 복음 온 시대, 그러니까 복음 전, 복음 후 시대로 기운을 나눠야 된다. 뭐 영어로 쓸 거 없이 그냥 한국어로 쓴다면 복음 전 시대는 우리는 암흑의 시대, 복음 이후에는 광명의 시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온 후, 즉 성삼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신 이후 우리의 역사와, 그리고
주님께서, 즉 성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전 역사와 비교해보면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더라도 제가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심령의 은혜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꼭 제가 전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이 되기 전 조선입니다. 이 조선이 어떻게 망했느냐 하는 것을 길게 말씀드릴 수 없고 두 전쟁으로 대신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임진왜란과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겪었던 병자호란입니다. 이 임진왜란을 조금 살펴보면 제가 참조한 책은 바로 유성룡의 징비록입니다. 징비록을 가지고 참조를 했습니다. 1543년에 일본의 가고시마현, 그것도 가고시마 어디 있는 관이 일본으로 볼 때는 서남쪽 끝입니다. 거기에 조그만 섬 다네가시마, 시마라는 말은 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쓰면 종자, 이 종자에다가 섬 쓴 겁니다. 종자도라 하는 것인데 가네가시마라는 그곳에 포르투갈 상선 하나가 등장합니다. 장사를 왔는데 페드날 멘데스라는 사람이 선자입니다. 와서 그 당시에 그 현을 다스리는 사람이 15살 먹은 왕지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이 이제 다스리는데 그 앞에다가 이제 상품을 쭉 펼쳐놓고 사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쇠막대기만 보고는 그걸 파세요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쇠막대기는 소총입니다. 근데 이 소총은 팔려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 호신용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값을 몰라요.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일단 바치고 값이 얼마요? 묻는데 값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모르니까 그러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니까 이 나이 어린 사람이 중국 금화로 계산해 주는데 10억을 주는 거예요. 10억. 너무 황당하고 고맙고 놀라워서 또 한 자로 있는 걸 두 자리를 줍니다. 소총을 2자를 줍니다. 그걸 받자마자 장인을 시켜서 생산해라, 모방해서 생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생산을 했는데 총알이 안 나가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 포르투갈 사람이 시범 보일 때는 분명히 총알이 나가서 명중했는데 왜 이러냐 보니까 기술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만큼 그 포르투갈 배를 타고 왔다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장인이라 그 사람에게 부탁하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의 딸을 내게 시집 보내주면 하겠다. 그 딸을 줬어요. 주니까 딸을 받고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제대로 총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이 가지고 있는 소총 숫자보다 더 많은 양을 이제 그 일본이 생산한 겁니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이제 다 다스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인조 대왕의 선조에게 총 2자리를 선물했어요. 유성룡 그 징비록에 나옵니다. 주니까 그 당시 신립이 우리나라의 총 그 군사령관입니다. 신립에게 주면서 한번 검토해보라 하니까 신립이 하는 말이 이거 뭐 쓸모 없습니다. 한 번 맞출 수는 있으나 그 다음에 또 맞춘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폐기해라. 그러니까 창고에 처박아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왜군이 침범해 온다는 자꾸 소문이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2사람의 이제 그 통신사를 보냅니다. 하나는 동인파의 황윤길, 그 다음에 서인파의 김성일을 보냅니다. 다녀와서 보고하기를 동인 황윤길은 전혀 침략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김성일은 꼭 침략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보고도 자기 당의 당론에 따라서 보고하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가 그렇죠. 현재도 그렇죠. 이래서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당만 이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신하계 부로라고 하는 그 총영사, 그러니까 일본 영사가 부산에 있었는데 한국을 사랑해요.
곧 침략할 거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도 보고가 안 됩니다. 또 이제 그 부산에 외관이라고 있어요. 외관이 뭐냐면 일본 사람이 와서 많이 공동체를 가지고 장사하던 그 외관이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다 일본으로 또 귀국해 버렸어요. 그건 뭐죠? 벌써 전쟁이 시작한다는 징조죠. 그래도 도무지 부산 그 부사가 중앙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참 너무나도 황당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받습니다. 이제 병자호란을 이야기하자면 연변에다가 이제 누르하치의 아들이 홍타이지죠. 이제 당태종이 되는 겁니다. 당태종이 되는데 이제 한국 조선이니까 조선에 그 초청을 합니다. 너도 와서 축하해달라. 그래서 나덕환이라는 사람과 이화기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분들이 남의 집 그 대관식에 가가지고는 막 술을 먹고 소리를 지릅니다. 식중에 이 오랑캐 놈들이 스스로 왕이 된다?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난장판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군인을 불러서 끌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타이지가 조선을 좋아해서 국서를 씁니다. 조선과 우리는 형제국이 되어서 앞으로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국서를 줬는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축하하러 갔던 이 대리가 이걸 그대로 영빈관 자기들이 묵었던 거기다 던져버리고 온 겁니다. 이걸 보고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자호란이 났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났느냐? 유교의 군신유의,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한 아버지만 모셔야지 두 아버지 모실 수 없다. 이런 그 유교 정신 때문에 명나라의 4대를 했던 사람들이 4대 정신에 빠져가지고 새로이 그 세력이 커지는 청나라를 그만 무시했던 거죠. 이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죠. 유교에 갇혀서 그런 겁니다. 그런 남한산성이라는 그 성에 왔는데 피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 인조가 그 굽에 이마를 땅에 대는 절을 하잖아요. 그러다 다른 그 서책에 보면 피가 흘렀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당하고 또 35만이라는 남녀가 잡혀서 노예로 청나라에 잡혀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어느 나라고 이 우리나라를 놓고 침략하고 9,320번 침략하고 약탈해 갔지 도와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 역사입니다. 그런데 1866년 이후에 큰 사건만 들어서 한번 봅시다. 큰 사건이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 해방입니다. 이 한국 해방이 전적으로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국, B19,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터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마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 위로부터 다 온 은혜가 이루어진 것처럼, 은혜법이 제공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해방을 했습니다. 해방을 하고 나니까 얄타 회담과 모스크바 삼상 회담 아시죠? 여기서 신탁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그 교회가 1948년 그러니까 11월 27, 8, 9, 3일간 27, 8, 9가 3일간 전국에서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해에 그만 신탁 통치 폐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에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12월 달에 파리에서 있는 우리 한국이 유엔에가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 받으러 갔을 때도 한이 이 소련과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우리 이 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계속 방해하는 연설을 계속해 갔던 겁니다. 우리 현재 우리 야당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공수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법 때문에 똑같은 거죠. 자, 소련 대사가 이야기 끝나면 그 다음에 폴란드 대사가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또 동독 대사, 그러니까 상정이 못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회의가 끝났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파송한 그 우리나라 대표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김한란 이화여대 총장,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인영 장로, 그 다음에 장면, 그리고 또 이제 모윤수 권사,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갔어요. 안 되겠다. 우리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호적 못하는 꼴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일 똑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연설이 계속 갈 텐데 우리 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는 파리 시내 교회를 찾아가서 철야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소련 대사가 처음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상영 못하도록 방해하는 연설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난 폴란드 대표가 하도록 돼 있어 2시간 후에 하게 되는데 이 비스코프가 연설하다가 갑자기 목에 결절이 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도리 없지 않습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폴란드 대표는 2시간 후에 오기 위해서 밖에 있고 안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의장이 그만 우리나라 성인 안을 올려서 통과돼서 유엔에 우리가 성인 받은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할지 모르지만은 이것 때문에 그 다음 뭐죠?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터졌는데 그때 유엔이 우리나라에 참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남한, 한국은 유엔에 승인된 나라고 북한은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고 둘이 붙었으니까 유엔이 인정한 나라는 당연히 유엔이 도와야 되기 때문에 유엔군이 올 수 있었던 단초가 거기 있는 겁니다. 철야 기도에 근거해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뭐 유교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우리나라가 1990년에 그 소련이 어려워질 때에 14만 7천 불 경업 차관을 줬어요.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다음 해에 그 정상회담하러 모스크바를 갔습니다. 갔을 때 옐친 문서라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 있었던 비밀 문서를 다 300건을 선물로 줬어요. 그에 근거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책에 나온 얘기 듣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최근의 얘기니까 처음에 이제 김일성이가 1950년 1월 달에 모스크바를 가서 그 스탈린을 초청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주세요. 그러니까 갈 수 없다 거절하면서 이제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혁명 과업으로 남조선을 다 우리가 통일하겠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또 이제 4월 달에 박헌영하고 그 다음에 둘이가 이제 김일성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면 우리가 남한을 완전히 적과 통일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스탈린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소련군은 참여 못한다. 그 대신 무기는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허락을 받고 이제 1950년 이제 6월 25일 새벽에 이제 전쟁을 이제 남침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데 그때 남침하기 직전에 미국의 그 국무성의 고문으로 있는 존 포드 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전방 시찰을 합니다. 시찰하고 그 당시 경무대 대통령에게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이 대통령하고 이 델레스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 대통령이 몇 가지 항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무기를 빨리 보내달라니까 안 보내주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왜 애치슨이 그때 국무장관이거든요. 애치슨이 왜 라인을 말이지 한반도 밖에 있다고 얘기하느냐, 뭐 그런 어떤 항의를 놓고 막 싸움을 벌입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의 국무성의 고문하고 이 대통령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이 박사, 이승만 대통령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동기동창이고, 그 다음에 또 프린스톤의 동기동창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니까 싸우는 거죠. 속내를 다 털어놓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그래 싸우고 혼이 난 이 사람이 그 당시 국회와 연설합니다. 아주 명연설입니다. 지금도 그 명연설인데 뭐 다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마디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는 그런 요지의 그 연설하고 박수를 많이 받고 이제 동경을 갔는데, 동경 그때 메가드가 있지 않습니까? 메가드에 가 있는데 유유가 터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전에 전문을 보내는데 트루먼에게 보낸 겁니다. 보내서 즉시 메가드에게 통제 오기를 공군과 그리고 이제 해군을 보내라. 이래가지고 메가드가 직접 지시해서 전쟁이 난 지 이틀 만에 28일, 그러니까 25일과 28일, 29일, 28일은 이제 공군이, 29일은 해군이 일단 이제 우리나라로 출발하게 됩니다. 또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10시 30분에 그 국방장관 신성모 국방장관이 전면전이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보고하니까 대통령은 그 전보를 받고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경무대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미 대사 부초에게 전화합니다. 자, 이 전면전이 벌어졌다. 어떡할 거냐? 빨리 미국이 조치해라 하면서 전쟁하는 5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칼과 삽과 망치로라도 싸운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라 하는 내용의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전화를 돌립니다. 어디 돌리냐 하면은 트루먼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 할 때 부통령이거든요. 그 부통령 하던 그 부통령이 그 당시에는 미국 상원의원 의장도 합니다. 겸했는데 그 당시에 상원의장 시에 그때 상원의원의 원목 목사님이 계세요. 그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이승만 박사가 그 미국 있을 때에 한미 연합 무슨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의장도 지낸 분이에요. 그분에게 전화한 겁니다. 자, 이래 됐으니까 빨리 좀 도와야 된다. 30만 기독인이 죽는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리슨 목사가 트루먼에 찾아가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정한 거죠. 빨리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과 유명한 그 세계적인 부흥사 이 사람이 보스턴에서 50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느냐?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 국민이 있는 나라를 도와야 된다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보스턴의 50만이 다 은혜를 받았던 때예요. 그 부인이 원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잘 알고 있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완전히 목사, 하나님의 종들이 한국을 위해서 일했던 겁니다. 이러니까 세계가 다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계가 168개국인가 그런데 70%가 도왔어요. 도우고, 그리고 직접 참전한 것은 16개국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개국은 이제 의료 장비를 많이 보냈고 또 다른 나라 다 보내서, 하여튼 그 당시에 한국 전쟁에 도운 나라가 전 세계 70%가 도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고레스를 연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70년이 될 때까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방된다?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해가 뜨면 노예생활, 해가 뜨면 노예생활 그랬었죠.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칭령이 내놓은 겁니다. 칭령이 내놓는데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줘라, 돌려보내라. 그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 세계 역사, 페르시아 제국의 흥과 멸망하는 책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고레스가 어릴 때 페르시아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예요. 친구인데 병정놀이하고 놀았는데 그때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성경 얘기를 쭉 해줍니다. 구약 성경 얘기를 해줍니다. 고레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때 스룹바벨이 말합니다. 네가 만약 세계를 지배하면 우리나라를 도울 거냐? 도운다. 어떻게 도울 거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고레스가 그 말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즉 연상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라는 한 사람이 그 미국에 가서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갈 때는 신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 법률이 좋다 그래서 그걸 공부했는데, 그 동기들이 다 정치계에다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인맥으로 의해서 6.25라고 하는 이 참 무서운 전쟁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 있는 역사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가운데 계시는데,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물량적으로는 미국이에요. 그러나 전체 국민 인구 비례로 하면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떤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느냐면 두 가지 축복하신다. 하나는 기적적 사건, 6.25를 세계가 와서 도왔다. 마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때 페르시아 제국이 33국이 연합된 국가예요. 그 연합된 국가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유엔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대한민국을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걸 갖다가 17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가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도우시는데 세계 수출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한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했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건 숨어있는 하나님이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는 듯 보이죠? 하나님 역사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장사하는데, 세계에 나가 장사한다는 말은 무슨 세계를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중심국가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국가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은 꼭 지키시니까. 신약 성경에 지키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지킬 하나님은 지금은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시고 역사를 운영해 가신다. 우리 이걸 꼭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역사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 역사를 가지고 세계 역사를 얘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 22세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때가 됐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면 주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뭐 더 크게 독립되고 되면은 이제 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그 자기네 나라의 그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무화과 나무니까 피게 되면은 이제 하나 주님 오시니까 그때까지 22세기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된다. 그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복음적 교회는 현재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뭐 외국은 가보면 다 뭐 다원주의 신학에다가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제대로 오리지널 복음을 붙잡고 신앙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신학을 해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도 주예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크게 쓰신다. 우리 조선, 손자, 정손, 고손을 통해서 22세기에 큰 힘을 키우신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신 것도 특별한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이제는 1866년이 그러니까 after gospel, after evangelism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때 1866년을 원년으로 해서 기원해서 우리가 계수해야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계수하는 기준이다 하는 걸 오늘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2세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세계를 섬길 준비를 해야 하고 역사적 신학적인 모든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신앙적인 바탕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계를 섬기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기적적 사건도 보편적 사랑도 그리고 일상적 은혜도 충만히 이 사역자에게 사명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준비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기원을 만들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